오늘 민수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고 또 스크린도 우리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야훼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천국 백성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이죠. 이 출애굽을 해서 2년 됐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보고한 내용은 참 엄청난 이런 말이었죠.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온 회중이 큰 혼란을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우리 20세 이상 계시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우리 40년 38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38년 후 출애굽해서 40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로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38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광야에서 돌다 보니까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위쪽에 보면은 모든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우리 5절 말씀인데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서 우리 회막문에 이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우리 40년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아마 칭찬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들어온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을 들었는데 바로 이 모세가 이 자리에서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쾅쾅 이렇게 2번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의 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에게 조용히 이렇게 명령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을 하셔도 물을 내고 그리고 땅을 명령하여 우리 식물을 내라 하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 고난 고초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고초가 우리 한순간에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40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엄청난 고통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수고를 많았는데 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판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엄청나게 답답하고 내가 그동안에 해온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런 불평 많은 백성들 앞에 섰을까라는 이런 생각부터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우리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레이자선들은 성막을 분해했다가 다시 펴다가 성막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우리 거칠은 광야를 다니는 이런 굉장한 이런 아픔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그 4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의 그 삶, 습관입니다.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하며 지냈다. 4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었더라. 백성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혈기를 냈던 우리 아론과 우리 모세가 이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혈기와 감정을 억제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엄한 소리를 하고 누가 짜증내는 소리를 해도 이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참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조건이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혈기와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이 마음에 선한 이런 마음,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혈기 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칭찬이 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혈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원망만 들어온 모세가 끝판에서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입구 전에서 바로 이런 혈기를 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참 그 낙담이 엄청나게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흔히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너무나 많은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자랐을 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분노 조절 장애는요,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받은 그 후에 분노나 억울함이나 좌절감이나 모멸감을 이렇게 모멸을 당했을 때 그것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거나 비교를 당했다거나 이용을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반감으로 이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다가도 역시 그것이 계속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분노를 자주 냅니까?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일시에 그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이 분노를 잘 조절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기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두드렸죠. 이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런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 시편 106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야훼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그들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 이 백성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을 했다. 이 시편 기자도 모세의 입술이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삶의 맨 끝부분에까지 인내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하신 분들을 모두 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맨 끝에 이 인내가 부족해서 우리 불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명령을 우리 잊어버리고 불순종한다. 모세도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들어온 불평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도 두들겼기 때문에 그 명령에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원망투성인 백성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대적하고 내 앞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인내했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간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별 수 없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훨씬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런 환경에 오면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은요, 항상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결론지어 나오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모세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에 나라에 갔을 때 애굽 왕에게 우리 되어졌던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죠. 어느 한 사람의 일순간에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훨씬 모세보다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개념은 우리 큰 잘못이죠.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자그만치 우리 대부분 이런 신학자들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200만 명이 훨씬 더 됩니다. 쉽게 따지면 우리 계수된 장정이 60만 3,350명이었잖아요. 이들이 다 결혼했으면은요 부인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가 둘만 계산해도요
엄청난 일이죠. 60만 명의 4를 곱하면은요, 2,400. 거기다가 자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훨씬 넘을 수 있는 이런 우리 거대한 군대를 이끌었다는데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모세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공중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영광 중에 있는 모습. 그러면 모세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우리 살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님이 그 결론에 십자가를 지실 그런 내용을 우리 전달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이 변화산에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그 잘못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엄청난 충격과 함께 많은 회개의 삶이 이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반석에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바로 죄와 고통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로 이 영혼의 갈증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신령한 음료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신령한 음료입니다.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신뢰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 입술로 간절히 회개하는 이런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신령한 음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신령한 음료로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혈기를 나타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을 우리 삶에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만 입술로 불신앙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시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아름답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